보아스의 친절,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보아스의 친절. 오늘 말씀에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가 태어날 떡집의 그런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갔지요. 이건 오늘날 모압과 같은가 하면 성도가 어려운 경제적인 환난이나 혹은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간 것. 모압은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말씀도 없는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못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칩니다. 최고의 징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거야.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나오미가 이왕 이사한 거 어쩔 수 없다고 미적미적 하다가 두 아들까지도,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도 죽게 됩니다. 물론 말론과 기련이 모압에 가서 한 10여 년 동안 살면서 결혼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해가지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고,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빨리 반응을 해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남자가 다 죽었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는 참 아주 안타까운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고, 나오미가 거기서 더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뭐 살 수가 없잖아요. 남편 죽었고 두 아들 다 죽었고, 거기 무슨 이제 할머니가 돼갖고 직장도 다닐 수도 없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내 뼈라도 내 고국에 내 하나님 앞에 묻혀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의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명의 믿음을 발견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오지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만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모압으로 그냥 남아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 두 이제 시어머니와 자부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어요. 고향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서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미는 다 늙었고, 그러니까 그 자부 룻이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만 신앙은 가졌어요. 어머니 통해 신앙 발견해서 나왔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마침 돌아왔을 때에 추수기예요. 보리 추수, 밀 추수 하는 기간이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어머니 제가 오늘 이삭을 좀 주우러 가겠습니다. 허락을 맡으니까 어머니가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어느 밭을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어느 집인가 하면 보아스의 밭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룻기서 2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보아스는 누구냐? 보아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어린 과부예요. 과부. 여기 소녀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도 주변의 나라도 다 일찍 결혼하는 시대야. 10대 후반쯤이면 결혼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10대 후반쯤. 그런데 남편이 덜컥 죽어버렸으니까 여기 소녀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어린 나이에 10대 후반이 되든지 20대 초반이 되든지 온 거예요. 이게 소녀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빌터터리, 이방 여자, 비천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여인인데, 보아스는 누구냐? 보아스는 이 지역의 유지예요. 부자고 권세가 있고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유력하다는 것은 명망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룻이 갔는데 우연히 그 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4절을 읽어보면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거기까지 보면 4절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마침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3절에서 우연이라는 말, 4절에서 이 마침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연이에요. 그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성도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전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예정에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시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오늘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 오늘 뭘 행사를 하겠다, 그것도 결국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룻, 이 착한 룻, 이 희생적인 룻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아스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연히 갔는데, 어머니를 복양하려고 갔는데, 착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를 해 주신 것이고, 마침 보아스가 다른 데 있으면 못 만나는데, 모르는데 갔더니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사랑과 은혜로 친절을 베풀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친절인데, 그럼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어떤 친절을 베푸느냐? 오늘 제가 가장 기본적인 설교할 거예요. 가장 쉬운 설교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거.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외국 사람이 쓴 건데, 사람이 장성해서 바르게 살아가고 바른 길 걸어가는 것은 유치원 때에 다 배운 거다, 그렇게. 유치원 때에 뭐 배워요? 유치원 때는 정직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친구하고 싸우면 안 된다, 어른 보면 인사 잘해야 된다, 서로 사이좋게 잘 놀아라, 이런 거. 유치원 때 배운 대로만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성장해서 바른 사람,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들이 진리 하면서 기초적인 거 배운 것도 실천하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것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깊은 것을 자꾸 말하니, 이게. 예? 여러분, 내가 아는 진리는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그 진리를 행할 때 그게 내 신앙이에요. 내 열매예요. 아는 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디모데 전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는 거,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지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툼만 일어나고. 예? 아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실천적으로 옮겨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보아스의 친절을 좀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의 친절, 이 친절을 배워야 돼.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악한 사람 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자꾸 시비하고 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러면 전부 그걸 금지시키고 있어요. 친절하고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받아주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세워나가고 건설해 나가고, 그런 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의 친절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아스의 친절은 뭐냐? 첫째로 보아스는 가장 쉬운 말에서 친절을 베풀고 있어요. 말. 이 언어에서. 자,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뭔가 하면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이 여인을 만나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느냐.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딸아 들으라. 자, 이 이방 여인이 낯선 이곳에 와서 그 사환들이, 남자들 사환들이 일하고 있고 또 소녀들, 다른 여자들도 와서 그 주인 하인들이, 남녀 종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서먹서먹하겠죠. 뭔가 어렵겠죠. 문화도 풍습도 다른데. 근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딱 왔어요. 부호예요. 권위자예요. 딱 왔어요. 첫 조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보아스가 좀 엄하게 저 애는 누군가? 여기 왜 왔는가? 라고만 해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겠죠. 첫 마디가 내 딸아 들으라. 이 호칭 그리고 말하는 태도, 이것에서 이 여인이 지금 뭔가의 긴장과 두려움과 뭔가의 어색함과 있는 것을 편안히 풀어주고 그 사람이 위로가 되고 뭔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기서 줍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도 된다. 그리고 내가 우리 남자들한테, 우리 사람들한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희롱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 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말 한마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 속담도 있죠.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래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죠. 그건 뭐 지금 그 역사를 왜 그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고 그건 다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안 하겠지만, 말 한마디가 내 믿음과 내 사랑과 내 신앙 중심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신앙을 세워주고 낙심자에게 소망을 주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열심 빠진 사람 열심을 주게 되고 하나님 가까워지게 하고 살아갈 뭐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의 말 한마디가 가시가 돋치고 칼이 되고 찌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거의 실족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딸아. 이거는 정말로 이 사랑이 가득한 내 가족같이 여기는, 정말로 이 사람을 참 측은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로 말하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지체다. 우리는 형제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참 가족이거든요. 참 가족이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사용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내 가족도 믿지 않으면, 불택자가 되면 짧은 인생의 삶으로 끝나요.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부가 됐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피로, 구속의 피로, 은혜로 하나 된 사람은 영원한 참 가족이에요. 참 가족. 그리고 이 참 가족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막 눈동자같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형제를 우리가 미워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만약에 말로 비판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욕한다든지 싸운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성경은 너희는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잠깐 봅시다.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한 깨끗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하라. 여기 교회 와서 나이가 드신 남자분에게는 아버지같이, 나이 드신 여자분들,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는 어머니같이.
그리고 교회 안에 남자들은 같은 형제끼리, 자매를 대할 때는 자매같이 이렇게 여기고. 왜? 한 가족이니까. 이 말은 그 사랑하고 친절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시작하면서 시작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늙은이를 뭐 하지 말고? 늙은이를 뭐 하지 말고? 꾸지. 말로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교회 나와서 말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지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응? 아니, 우리가 한 주일에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위에서 내려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힘들게 욕먹고 뭐하고 또 주변에서 뭐 이렇게 나오다가 교회 나오면 교회 성도끼리 만나서 서로 싸매고 친절하고 위로하고 교회 나와. 그래서 교회가 즐거워야죠. 지치고 싸우고 왔는데 교회 나와서 오히려 서로가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고 뭐 하면 하나님 모시기도 안타깝지만 만약에 교회 믿음 약한 사람들 교회 나왔을 때 교회 나오고 싶겠냐고, 신앙 열심히 내고 싶겠냐고, 교회 봉사하고 싶겠냐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 제가 그분 잘하는 분이에요.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먼저 나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한마디 딱 던졌잖아요. 그게 비수같이 탁 찔러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신방과 달래고 그 장로님이 또 좋아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좋은 장로님이에요. 가갖고 그 집사님한테, 새로 나온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그 집사님을 대신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 테니까 집사님, 그 집사님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교회 나오시오. 내가 무릎을 꿇고 빌겠다고. 아, 장로님 미안하다고. 나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지금도 안 나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새로운 사람이 하나 나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먼저 믿은 교회 한마디 탁! 예전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나 교회로 옮기려고 그러는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그 주변도 제가 잘 알아요. 주변 환경도. 먼 교회가 뭐 미국에. 왜요? 왜 그러는데요? 왜 옮겨요? 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왜? 뭐가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 나가기만 하면 여전도끼리 너무 싸우는데,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교인도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여전도끼리 집사님, 여집사님끼리 너무 싸우는데 자기가 중간에 껴갖고 너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에도 설 수 없고 저쪽에도 설 수 없고 나가기만 하면 싸우는데, 교회 은혜 받으려고 나가는데 그냥 이 싸우는 성도들 싸우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 옮기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집사님 옮기지 마세요. 힘들어도 참으세요. 십자가 지고 나가라는 적 참고, 성경에 시험 오면 참으라 생각해. 또 시험이니까 참으라고. 어차피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으니까 집사님이 다른 교회 또 가도 거기도 그거보다 심하든지 덜 심하든지 문제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으니까 옮기지 말라고. 지금 안 옮기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어떤 시대가 되냐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를 정의하면서 첫째가 뭐냐?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며?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뭘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요. 돈은 두 번째. 첫 번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둘째 돈을 사랑하고, 셋째 쾌락 사랑하게 하는 사람. 자기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온 건 뭐냐면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인 거, 자기가 최고고 자기들.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싸워야 되고, 상대방이 나하고 안 맞고 좀 다른 면이지 잘못된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고 내 중심대로만 해야 되고, 모든 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양쪽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이거 현수막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헌신이라는 게 좋은데 무엇부터 헌신해야 되냐면 우리 말부터 입술부터 좀 헌신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제일로 많이 표현되는 게 뭐냐면 언어잖아요. 언어, 입술. 제일 많이 수족을 갖고 사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오늘 하루에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말에서 친절해야 되고 말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말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 이 보아스는 보면요, 믿음 중심이 정말 다 된 분이야. 신앙이 인격이 다 된 사람이에요. 입을 열면 축복이 나가고, 입을 열면 사랑이 나가고, 입을 열면 위로와 도움이 나가고. 이 보아스가 딱 지금 자기 밭에 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큰 기업체에 가진 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딱 왔어요. 종들이 일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쑥 둘러보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이제까지 이거밖에 안 됐냐고, 지금까지 뭐 했냐고.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죠. 근데 이 보아스는 딱 와갖고 첫 마디가 뭔가 하면 4절 한번 보세요. 룻기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룻기 2장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일 이거밖에 못했나? 이거 더 해야 되겠구만 한다든지 책만 더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딱 와서 첫 마디야.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또 대답을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잖아요. 주인이 와서 축복을 빌어주니까 또 하인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God bless you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로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문제점 중에 하나면, 폐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노사분규예요. 노사분규. 이거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노사분규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해요.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사람들의 그 지능이 우수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 노사분규가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노사분규. 지금 우리나라 GM 사태 때문에 몇 달 전에 한 사람 죽었죠? 자살했어요. 얼마 전에 또 한 사람 죽었죠? 요 며칠 전에 또 한 사람 자살했어요. 노사 분규하면서 3사람이 죽었어요. 3사람이 죽었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많은데 노조가 굉장히 강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 같은 데는 월급도 엄청 많아요. 성과급도 많고 그 보너스도 많고. 그런데 현대 같은 데는 주인이 누구를 하나를 정리하고 싶어 해도 못해요. 노조 자체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일본에서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현대 같은 데가 더 성장할 수 있어도 노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그런 부분. 그런데 이런 거라면, 4절 같은 이런 데라면 노사분규가 있겠어요? 노조가 있어도 뭐 이렇게 해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면 이런 게 있겠어요? 이런 게.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에서 친절하는 거,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교훈이 정말 많아요. 이 성경에. 몇 군데만 좀 잠깐 찾아볼게요. 에베소 4장 29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뭐예요? 자기만 위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자기 이익, 자기 욕심에만 차 있으면 그 말은 반드시 정죄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모함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게 됐어요. 이 더러운 말은. 됐어요. 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무릇 도로 말은 너희 입밖에 내지 말고 도로. 그럼 무슨 말 해라? 덕을 세우는 말, 또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 여기서 나오잖아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남을 돕는 말, 은혜스러운 말. 그런 거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일단 이 가장 기초적인 이 말에서 믿음을 쓰고 말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말에서 친절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나오면 친절한 말만 합시다. 친절한 말. 예? 예전에 캐톨릭 그거 로고 달고 다녔잖아요. 그 표.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합시다. 캐톨릭에서 그 차 같은 데 뒤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합시다 다녔잖아요. 예? 우리 기독교는 캐톨릭은 타락하는 많은 것에서 우리가 개혁하고 그랬는데 종교 개혁이어서 일어났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말 좋게 하고 서로 친절한 말하고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이 중요해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봉하도록 있느니라. 여기 보면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개인적으로 말하든지 아니면 교회 단체적으로 무슨 재직 계속해서 모였다든지 아니면 당회로 모였다든지 남녀 전도회로 모였다든지 기관장회로 모였다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하라고 하던데 말해야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 좋은 말씀인데요.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고 주께 주님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참여한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지요. 그때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이 돼서 사회를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한국교회 큰 교회 대표하는 내노라라는 목사들이 사회를 본 게 아니에요. 이 이번 3월 달에 있었던 국가조찬 기도회 대통령 내오고 엄청 몇천 명이 모인 거기서 사회를 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최의숭이라는 장로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한 사람이에요. 여러 번. 이 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저도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이 장로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한번 얼굴 붉혀보고 큰 소리 한번 내고 싸움 한번 안 했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얼굴 한번 안 붉히고 음성 한번 안 내고 싸움 한번 안 하고 제일 가까운 부부하고도 껐떡하면 티격태격 하는데 부부싸움 한번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부부싸움이 쉬운가 하면 왜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잘하냐면 세상에 살다가 제일 만만한 사람이 사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바깥에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부부끼리 좀 만만하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좀 편하다는 거죠. 편하니까 조금 그래도 어디 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제가 장로님들한테 큰 소리 치겠어요. 권사님들한테 큰 소리 치겠어요. 집사님들한테 큰 소리 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큰 소리 치겠어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큰 소리 안 쳐요.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큰 소리 치면 부교육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제가 큰 소리 쳐본 적 있어요?
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혹시 뭐 하면 집에서 뭐 하다가 뭐 하면 그냥 성격이 또 급하니까 그냥 혹 하면 우리 집사람은 왜 갑자기 왜 소리는 왜 질러요? 그래. 미안하죠. 제 아내한테. 그래도 그냥 제일 편하니까.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부부싸움 한번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유목사님 맨날 부부싸움 하나 보다. 아니에요. 저 부부싸움 안 해요. 제가 무슨 부부싸움 무슨 좀 언성이 올라갈 때 뭐 그게 또 싸움인가? 하여튼 그런 거죠. 근데, 쉽지 않은데 또 삶 속에서도 부딪히고 여러 사람한테 이분은 왜 이분이 그런 귀중한 자리 사회를 받겠어요? 이분의 좌우명이 자기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와 관계하든지 나는 그분을 주님께 대하듯 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부교육자나 누구를 대할 때 이분이 주님이다라고 하면 내가 말을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까?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인종을 얻고 귀감을 얻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표되는 그곳에서 그 조찬기도 회장도 되고 사회도 보고 저도 조금 봤어요. 그거를 영상에서 한 5분인가 시간 없어서 뭐 그런 거 5분인가 잠깐 봤는데 말도 어눌하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예전에 이분을 볼 때 그때 뭐 한 10년 전에 본 거고 지금 나이가 들어갔고 말도 어눌한데 잘 뭐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하는 거니까. 사람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친절합시다. 친절하자고요. 친절해야지.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친절한 말을 합시다 하면 인사 한번 해봐요. 친절한 말. 서로 친절해. 그리고 교회에서는 소리 높이지 마세요. 소리 높이지 말라고. 큰 소리 높이지 말라고. 큰 소리 높이지 마세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앞에 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 이 성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고 여기 지금 권사님 있어요. 아니 집사님이 있어요.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여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랬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봉사하다가 일이 마음에 안 든다. 악을 써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항상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이 성전에 주님이 항상 계셔? 안 계세요?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우리 상대원 교회 안에서 소리치지 말자고요? 정치고 싶으면 나가서 치세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거기도. 그래도 일단 성전 안에 들어오면 소리치지 말자고. 높이지 말아요. 예?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한다고 많이 해놓고 말로 다 까먹어. 말로 다 까먹어. 예?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자고. 좋은 말만. 친절한 말하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본적인 설교입니다. 기본적인. 그 다음에 보아스의 친절에서 배울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 여기 성경에 보면 그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로 16절 룻기서 2장 15절로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곡식을 이제 하인들은 수확을 합니다. 낫으로 베겠지요. 그러면 그 옆에 밭에 가서 떨어진 것을 룻은 줍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농사를 질 때에 조금씩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고 살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삭 주우러 가는 거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뜰하게 다 이렇게 하면
이삭도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한테 룻이 듣지 않는 데서, 룻이 안 듣는 데서 지시하는 거예요. 이 룻이 가서 이삭을 죽을 때에 조금 뭐하다고 책망하지 말고 왜 여기 거칠게 일하는데 거칠어 여기 옆에 와서 주냐? 이따 주스라고 하든 저기 와서 주라 하지 말고 편하게 내비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삭을 죽을 때 조금씩 줌에서 어떻게 해갖고 조금씩 어떻게 해서 뽑아 버려가지고 일부러 좀 이삭 같은 거 좀 옆으로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쉽게 죽도록.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비천한 사람이라도요 자존심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 무너지는 거는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것을 배려해서 자연스럽게 조금이라도 쉽게 얻게 하려는 이 배려, 이 남을 배려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역지사지라는 게 있습니다. 역지사지. 예? 역지사지.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도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 입장이면은 어떨까 생각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옮기고 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전부 사람들마다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이 그래도 좀 이렇게 계몽이 되고 교훈이 되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그런 말이 많잖아요.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잖아요. 나하고 다른 것이지 그게 안 맞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잖아요. 사회적으로 요즘 그 말이 많이 맞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나하고 어떤 방식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좀 잘못된 게 아니잖아. 나는 잡곡밥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쌀밥만 준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쌀밥만 좋아하는데 저 사람 잡곡밥 좋아한다. 잘못됐다. 아니라는 거죠. 역지사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요. 안 맞는 건 서로 말도 하고 의견도 제출할 수 있고 아니면 뭘 요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거 하라고 입을 준 거니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이해하고 친절하고 좋은 건설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서로 시비하고 싸우고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이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나하고 이 기관하고 이 기관이 안 맞으니까 또 서로가 무조건 반대를.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와 야는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가 옳은 것을 정책을 추진해 가서 야가 지원했으니까 할 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야가 좋은 것을 원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가는 거예요. 다만 교회 안에서는, 세상 나라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치고받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을 기반해서 친절하게 모든 것을 하고,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해도 배려하고. 제가 어저께 제가 보통 토요일 날 안 내려오는데 주일 날 아침에 내려오는데, 어제는 좀 제가 교회 일이 있어서 내려왔어요. 교회에서 내려오는데 머리를 좀 깎고 염색을 하려고, 머리가 좀 그래서 너무 하얘지고 그래서 염색도 하고 그래요. 좀 목욕탕 갔다고 하는데, 내려오다가 목욕탕 갔는데 탕에 막 들어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막 뛰어들어오더라고. 초등학교 한 5, 6학년들 되고 한 중학교 뭐 1, 2학년 된 애들 같아요. 한 몇 명, 대여섯 명이 막 뛰어들어오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 후다닥 막 탕 안에 그냥 그대로 막 뛰어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탕에 딱 옆에 안내말이 뭐라고 써있냐면, 탕에 딱 1번 샤워 후에 입욕 갈 거, 2번 탕 안에서 때를 밀지 말 거, 3번 탕 안에서 소변 금지할 거. 나는 그 탕에 들어갈 때마다 3번이 깨름치게 해요, 항상. 그 말을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써놓으면요, 어떤 사람이 소변 본다고, 그거. 사실은 소변 본다니까. 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소변 봐야 되겠다. 사람이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들 보고 이게 콩이 있는데 그 콩을 콧구멍에 넣지 말라면
실제로 그러다고 나는. 아이고, 제가 이거 웃음을 잘 못해. 그 애들 입장에서는 한번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콩을. 그래서 콩을 집어넣어갖고, 이 콩이 막힌다고. 근데 탕 안에 들어와서 소변 보지 말라니까, 한번 볼까 해서 한번 그놈은 얼마나 찜찜하잖아요. 사실 찜찜한데. 3번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뛰어 들어와갖고는 들어오자마자 그 중에서 한 녀석이 막 때려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번하고 몇 번에 걸리는 거예요? 1번, 2번이 다 걸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번, 첫째, 샤워 위에 입이 탕에 들어왔고, 2번, 탕 안에서 때려 밀지 말고. 솔직히 좋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말을 한번 해줄까? 말까? 근데 요즘에는 너무 사회가 무관심한 사회라 다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들이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안 된 거는 좀 가르쳐서 시정도 해줄 필요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야! 너 왜 여기서 와? 저 안 보여?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무안하고 상처되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회를 좀 우리가 변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딱 탕에서 있다 제가 썩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밝고 온유하게 웃었어요. 최대한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 표정은 여러분들한테 안 하겠어요. 제가 최대한 그한테 아주 부드럽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모르는 아저씨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왜 자기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싹 웃어가면서 이렇게 손을 대면서 이렇게 했더니 눈이 따라와요. 이거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 딱 보니까 1번, 2번, 3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뭐 어떻게 해요? 머리 숙이고 미안해 하더라고. 제 방법이 어때요? 괜찮은 거 같잖아요. 제가 거기서 만약에 책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야, 너 그래 하기보다도 제가 아주 부드럽고 정말 하니까 해서 상처는 안 돼. 아이고, 왜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만나면. 근데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가 반갑고 즐거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기술을 몰라요. 너무 모르다 보니까 말에서도 너무 사랑이 이렇게 실수가 미스가 많고, 행동에서도 그렇고, 교회 봉사하는데도 너무 우리가 미스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본적인 설교를 했는데, 기본적인 좀 저지러 먹이는 걸 했는데, 뭔가 하면 이런 정말 신앙의 보아스 같은 사람을 보면 참 거기서 나오는, 우러러 나오는 그 친절, 사랑의 친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오래 믿은 우리가 오히려 잘못하면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편안해질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말해서 친절하고 말해서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해서 친절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말에 실수가 많다고 막 회개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다윗 왕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했잖아요. 저도 목회자가 돼서 교역자가 돼서 종종 그렇게 목회하고 생활하고 뭐 하다가 종종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오늘을 이 말에 제가 좀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제일로 실수가 많은 게 뭐예요? 뭐예요?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많다고 야고보 선생님, 주님의 동생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앞으로 좀 말에 친절하고 말에서 그래서 좀 이 사랑을 실천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편안해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쪽으로 부흥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